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뚝 떠오르고 또 어떨 때는 애틋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 스스로가도 참 제 믿음을 돌아보면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는데 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준은 아니지만 함께하고 있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라는 타이틀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쭉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것이나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이름을 거론을 해가면서 그와 같이 또 그와 같이 바로 이제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면서 바울은 그냥 요거 딱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누구처럼 했느냐 하면 바로 요 에바브로디도처럼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빌립보서가 시작이 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부분에서 시위대의 감옥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였다가 시위대의 감옥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으로서 핍박이 본격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 바뀌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교회의 사자를 파송을 한 거 아닙니까? 대리인으로서, 대표로서 옥바라지를 시키려고,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한 겁니다. 또 아마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가겠다고 또 적극 아마 나섰을 거라고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일이라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겠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이거는 뭐 소위 말하면 이게 나서는 개념이 아니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반드시 좀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의 바울에게로 쫓아가 빌립보 교회에서 거두은 선교 헌금과 또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을 돌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팀 일행과,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선교팀 일행과 에바브로디도가 교제를 나눴겠죠. 저는 이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가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바울이 1, 2, 3차, 물론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고, 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3차라든지 예루살렘에 잡혀서 그 긴 시간 한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재판받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선교팀 일행과 함께 바울을 섬기려고 왔다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과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적인 역사들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후로 있었던 일들을 쭉 들었다면 은혜죠. 바울의 3차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에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받았을 때에 파손된 이야기이며 이럴 때 막 그 구원의 역사들을 막 다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당시에 그걸 얘기를 전해준 통로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 일정 이후를 간증으로 은혜로 들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독판 혼자 은혜를 받았겠죠. 대표로 은혜를 받았겠죠. 와서 그렇게 헌신자로서 찾아와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뜻하지 않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또 그 죽음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했다가 살아났어요. 자기가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도 있지만 이제 그걸 은혜 받은 내용들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또 자기의 간증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또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또 간증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그 선교 여정과 또 내가 바울을 돕는 자로서 함께하게 된 이 일정들 가운데 바울이 돕고자 왔지만 오히려 내가 더 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겐 더 확신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 이유가 뭔지를 자기는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두실 만한 사실이 뭐냐 하면 주의 충성된 일꾼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 못 살겠다. 난 힘들다. 이런 개념이, 나 죽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동역자를 위하여 헌신했다가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충성된 일꾼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야, 주의 일꾼은 저런 거로구나. 자기도 주의 일꾼이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주님을 섬김과 나와 같은 동역자들을 섬기는 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의 충성된 일꾼들이 이제 이 이후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귀중한 존재들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기준을 어디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조금 이제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게 왜 이런 구절이 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21절이 그 기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 말고 이제 여러 교회들을 또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라고 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예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나보고 또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자기 길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19절부터 30절까지 기준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있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가까운 데 뒀던 디모데, 멀리서 왔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자기의 일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한 자들이다. 여러분, 요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 버리고 주님의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과 주님의 일이 충돌이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이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일의 자리도 있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제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주님의 일과 내 개인의 일, 자기의 일이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때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이 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둘이요, 평생 잊지 못할 인물이에요. 여러 인물들이 또 있거든요. 돕는 이들 중에.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을 소개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잔소리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천천히 차분히 다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19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디모데는 이런 존재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또 이런 존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식 같은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식 같은 동역자. 그러니까 이 자식 같은 동역자라는 얘기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가르쳐 줄 게 많다라는 개념보다는 디모데를 향해서는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자식이면은요,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복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디모데가 있으니 또 디모데가 이 복음을 또 나처럼 이어받아서 열심히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는 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인데 참 믿음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받았던 그런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앞을 내다봤을 때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 지금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바울을 대신하여 보낼 수 없는데 여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서와 함께 같이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같이 갑니다. 같이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대신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 대신입니까? 빌립보 교회 대신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다 낫고 난 다음에 여기도 표현이 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뼈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나았다. 그럼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병들었다 나았던 걸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나눠야죠. 그러면 또 서로 간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를 돕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니까 디모데는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니 다시 보내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소식을 또 전해주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어떤 존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일단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직접 얘기하는 바죠.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이제 다 나았시오. 나아서 디모데와 함께 보냅니다. 그게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는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도 바울에게 있어 그는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마치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 어떤 존재냐? 그 선교팀 일행에게 바로 이겁니다. 기준은 아까 21절 기준이었죠. 자기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확실하죠. 복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뒤에 또 얘기합니다.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또 함께 군사된 자, 이 영적 싸움을 함께 감당하는 함께 군사된 자, 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실질적인 것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함께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형제지요. 진짜 형제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냐면 27절을 보십시오. 이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하나님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를 바울이 관찰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겁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여튼 심각한 병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병이 나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였으며, 또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뒷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자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됐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면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과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이에요. 근심거리가 아니라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아까 21절의 기준이 뭐였죠? 자기 일이냐 그리스도의 일이냐 했죠.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해낸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을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세상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너 살 거야 죽을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렇게 늘 질문이 옵니다. 너 이러면 살아. 그러나 이러면 죽어. 이럴 때에 너 사는 길을 선택할 거야 죽는 길을 선택할 거야 물을 때 여러분 저는 그걸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뭘 선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를 선택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죽으려고 덤빈 건 아니죠. 죽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났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와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하며 함께 쓸 것을 돕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 긍휼과 은혜로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간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 교회를 건강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은 설교의 말씀으로 19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새벽에 나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